사람이 성경책을 읽게 되면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죠. 오늘은 여러분과 이 묵상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다 앞으로 셀 리더가 되고 또 이미 셀 리더인 분들이 계십니다만 셀 리더로 섬기고 또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는 자로서 성경 묵상을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내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남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건 주부들은 다 이해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주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리할 때는 별로 요리를 안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집에 남아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많고 서서 먹고 대충 먹습니다. 언제 주부가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느냐? 가족들이 모일 때, 유학 갔던 애가 돌아왔을 때,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적어도 첫 번째나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끼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해야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일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고 오늘 몇 구절 읽었다, 오늘 됐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남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될 때는 그때는 정말 정성스럽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에게 대접할 거니까 아무거나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든 간에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부가 저녁을 준비하고 가족들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저도 가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의 꼴을 빨리 먹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반드시 설교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설교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야말로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이걸로 될까? 이걸로 뭐 될까? 이걸로 교인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이걸로 교인들에게 대접할 만한 뭐가 될까? 이런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올라갔는데도 의외로 설교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빨리 사람들이 와서 먹어줬으면 좋겠다.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성경을 이제 남들에게 가르칠 목적으로 묵상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좋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는 그렇게 정성껏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든가 그럴 때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겠지만 저는 이 전도사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아이디어를 딱 한 가지만
문장으로 써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말은 내가 오늘 제가 만약에 이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문장, 두 문장도 아니고 세 문장도 아니고 딱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나 봐라. 그래서 쓸 수 있으면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쓸 수 없으면 메시지가 없다는 게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 이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문장으로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 한 문장이어야 되느냐?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할수록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 중언부언을 합니다. 중언부언을. 네. 그러므로 이 위스키든 무슨 뭐 술을 증류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증류의 방법으로 술을 만드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증류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대지 설교처럼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말할 필요가 없이 딱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시작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시작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몇 사례를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보십시다. 빌립 이야기입니다. 빌립.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주의 사자, 이건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순종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길이 광야예요. 광야라는 말은 사람을 마주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뭐 도시의 길도 아니고 무슨 골목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해서 갔는데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거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냐 좀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광야길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기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신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인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건 이제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이제 눈으로 파악하는 게 있는 이 사람이 가고 있고 그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걸 눈으로 듣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이게 두 번째 인도. 첫 번째 인도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인도를 주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하노라면 그 다음에 말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처음에는 누가 인도했습니까? 천사가. 사자라는 말은 이제 앙겔로스라는 말이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인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원래 에인절이라는 말은 사신, 사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처음에는 천사로 인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누가 말씀하셨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신비한 방법으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한 번도 천사를 본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가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것도 하나님의 지시사항. 가까이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때 가서 염려하면 돼.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갔더니 그 다음에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반드시 무슨 초자연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이 있을 때도 있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처음 두 번째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신 것처럼 빌립은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죠.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사람이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이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와 의미 있는 신앙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오프닝이 있어야 됩니다. 오프닝. 이 에디오피아 사람과의 대화의 오프닝은 이사야서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습니까?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픈이 된 거죠. 오프닝이 필요한. 오프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대화라는 게 필요하죠. 대화. 열린 대화. 대화는 아마 여러분 중에 저보다 더 대화술이 뛰어난 분이 계실 것입니다. 대화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은 그건 강의지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어야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를 알지요. 그냥 내 말만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지요. 듣기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압니다. 적절한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듣기. 사람은 자기의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 선한 건 아니에요.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히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아직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노라면 자기의 상처, 의심, 자기의 어떤 혼동, 주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에서 어떤 말이 쏟아져 나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주 민망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좀 충격을 준다든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사람과 내가 의미 있는 신앙의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걸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교회를 나갔다가 상처 입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외의 사실이지만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아.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다. 그런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말. 사람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참 의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자기 속에 선한 것이 많이 있다고 말할 것 같은데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 속에 예수님도 살인, 도둑질, 음란 이런 것이 전부 다 자기 속에서 나와서 자기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속에서,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부정적인 영향이 밖에서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음식에 대해서, 유대인들 전반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이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부정한 생각, 부정한 영향이 밖에서 내게 옴으로써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 더러운 것이 자기 속에서 나와서 자기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속이 이제 밖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부르는데, 유혹이라고 부르는데, 유혹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혹이 먹힐 수 있는 이유는 그 유혹을 환영하는 뭔가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마중 나가는 게 있어요. 환영하는 게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을 했을 때 하와 속에 뱀의 말을 환영하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는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속에는 마귀의 말을 환영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뱀의 말이 혹하게 들렸어요. 어필을 했어요. 그 어필하게 한 그 무엇이 뭐냐, 그걸 사실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나에게 유혹이 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유혹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 그런 것을 선호한다든가, 아니면
은밀하게 그런 것을 원한다든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먹혀들기 때문에 유혹이 먹혀드는 내 속에 뭔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듣기에 민망하고 또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니까 무슨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만큼 그들이 평소에 신앙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을 말할 때 그것이 이제 충격적일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우리가 할 말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찾을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난주에 찾아봤던 그 빌립보의 그 루디아 그 여성이 누가 그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선행적인 은혜입니다. 선행적 은혜. 그 말은 은혜 받기 이전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거듭나기 이전의 은혜.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는 그 은혜 이전의 은혜. 네. 사람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말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걸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 어느 정도의 소득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회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게 한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화를 솔직한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뭐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에서 거듭난다든가 뭐 회개한다든가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셀 리더를 하시든 뭐 주일학교를 가르치시든 어떤 경우에는 대화를 했는데도 마음이 썩 편하지가 않고 좀 뭐라 그럴까 시원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대화를 끝낼 때도 있습니다. 그 불가피한 어떻게 뭐 피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네,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슬픈 마음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데 실패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단번에 예수님과 한 번 대화를 통해서 회심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은 두고두고 예수님을 괴롭혔죠. 예? 예수님 앞에 와서 왜 안식일에 병자 고치느냐, 뭐 당신의 제자들은 뭐 이러느냐 저러느냐, 뭐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한테 와서 시비를 걸고 자기네들은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네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여기에 권하는 말이란 말이 나옵니다. 권하는 말, 이 말은 설득이란 말이에요.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 내가 인간의 지혜로 너희를 설득해서 믿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내가 전도했다. 왜? 그 이유는 내가 만약에 설득으로 너희를 믿게 했다면 너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기초하였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설득을 해가지고 믿을 만한 이유, 믿어야 될 이유 뭐 이런 걸 잔뜩 설명을 해가지고 사람을 설득시켰어.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었어. 그 믿음이 근데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면 사람의 지혜에다가 집을 지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원치 않고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게 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도록 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일 선한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누구를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설득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설득을 통해서.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다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의 뭐 초이스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권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설득해서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렵다는 얘기. 설득해서 사람을 믿게 하려는 건 어렵고 잘 안 된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잘 안 된다. 그건 내 지혜를 자랑하는 것,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 같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이 믿는 것이지. 누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도와서 믿는 것이지. 성령의 도움으로 믿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로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에 대해서 대화하고 그럴 때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거 우리가 믿어야 되고 기대해야 된다. 성령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역사하실 것만은 분명한.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버린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을 시시때때로 느끼기 때문에. 성령을 느끼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손해보는 것이고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거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성령을 남들에게 이렇게
쉬워 보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경험하는 사람은 압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가 되고, 왜 찬양이 은혜가 되고, 왜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고, 왜 신앙생활이 나에게 힘이 되느냐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늘 역사하십니다. 다만 루디아처럼 성령이 빨리 쉽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잘 안 먹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하지요. 왜 그럴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미국의 캐트린 쿨만이라는 유명한 봉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분입니다. 돌아가셨죠, 오래전.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집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났어요. 심지어 강당에서 당직 맡는 경찰관도 병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누구는 낳는데 누구는 안 낳느냐 하는 거예요. 왜 누구는 낳고 누구는 안 낳느냐. 그래서 천국에 가면 꼭 주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 그랬어요. 왜 누구는 낳았는데 누구는 안 낳습니까? 그런데 이건 여러분, 치유뿐만이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왜 누구는 구원을 받는데 누구는 안 받습니까?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왜 누구는 은혜를 잘 받고 누구는 못 받습니까?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프로파일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은혜를 못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또 소득 수준이 나오면 더 은혜를 잘 받는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자는 더 은혜를 잘 받는다. 그것도 아니고 프로파일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누구는 병이 쉽게 낫는 거나 누구는 쉽게 구원을 받는 거나 누구는 쉽게 은혜를 받는 거나 결국은 같은 원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모든 환자에게 그 사람이 잘 나을 수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내 탓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탓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럼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방문을 받았다. 누가 무슨 병이 났다.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누가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왜 나를 탓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받든 받지 않든 결국은 내게 좌우되는 거라고 보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진하는 이유가 이 만족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 자신을 너무 탓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보니까 은사가 없나 봐. 나는 이 일이 적성에 안 맞나 봐.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나는 남들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없어서 그런가 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탓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씨 뿌리는 자처럼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목토에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땅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 한 문장으로. 그리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을 때는 아직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중언부언 말이 길어진다면 내가 아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 한 문장. 오늘 그 수요 오전 예배 설교도 한 문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강폭함이 너희 땅에서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는 그 한 구절을 그 한 구절에서 제가 어떤 그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한번 제가 봅시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8절 이사야서 60장 지난 수요일에는 15장에서 제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15장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버림받음이라는 단어에서 착상을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왜 그랬느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그냥 그게 저 마음에 와 닿았어요. 버림받음. 버림받음의 아픔. 사실 여자들이 버림받음에 대해서 더 민감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아픔. 그러나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그 구절이 저에게 와 닿아서 그 버림받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버림받음.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힌트가 하나님 성령이 힌트를 주시는데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묵상을 하는 버림받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구절을 묵상을 했더니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한때 자기 인생의 한때는 버림받음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시절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때가 지나가서 이제는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때를 허락하신다는 얘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저의 인생의 경험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내가 관찰한 인생도 그렇더라. 사람마다 뭔가 그 버림을 받고 가까운 사람이 없고 소외되고 외로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주 안에서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때를 멈추게 하시고 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과거의 그런 어떤 그 버림받은 때를 잊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로 그것을 어떻게 줄여서 이제 메시지를 말하느냐. 아주 쉽습니다. 버림받는 때가 지나가면 사랑받는 때가 온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버림받는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래요. 여러 가지 면으로.
남자든 여자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버림 이게 반드시 무슨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자식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뭐 직장에서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버림받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거죠. 지옥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장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장소지요. 이게 지난주에 메시지였고 그러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버림받는 때가 지나가면 사랑받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야죠. 네, 살을 붙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어떤 그 접근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왜 말하느냐 그게 이제 소위 서러운 접근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왜 말하느냐 어떤 그래서 저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애기들도 아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다. 애기들도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울지만 엄마가 안아주면 울음을 그치는 것도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또 애들도 자라나면서 두려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친구에 대한 거. 나중에는 이제 청소년이 되면 이성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버림받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빌드업해 나갔습니다. 오늘은 18절 말씀을 읽다가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여기에서 이제 뭔가가 제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제가 이 18절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부분적으로는 제가 지난 주 중에 봤던 미국 드라마의 영향입니다. 그 미국 드라마에서 이제 어떤 대사가 등장했냐면 어떤 이슬람 국가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국민은 힘을 보여주지 않기 전에 힘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납득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약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 나는 끝난다. 이런 대사. 그래서 그렇겠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이런 자립 이런 정신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그야말로 힘이 가장 파워풀한 그런 언어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뭐예요? 때리고 잡아가두고 죽이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말을 듣잖아요.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다시는 강포라는 말이 폭력이라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 구절을 썼을 당시에 당시 사회는 세상은 폭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사회였을 거다.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가 많고 민주적이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아주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회. 네? 그런 시대였는데 이사야가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여기 있는 이런 모든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네? 장차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뭐 슬픔 대신에 희락을 제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을 이런 어떤 그 근본적인 그런 변화를 꿈꿨단 말이에요. 이사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그런 가능성이 주변에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믿음으로밖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 그 아침 설교에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한 문장으로 그것을 요약을 한다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 이건 사실 설교 주제로서는 좀 빈약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만 꿨던 것들, 그냥 꿈 이외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약간 싱겁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살을 붙인 거예요. 어떤 살을 붙였느냐. 요즘에는 집에서 쓰는 물건이 고장이 난다든가 옷이 낡았다든가 그러면 새 거를 사면 된다. 그러나 옛날에는 무엇이 고장나면 사람들이 새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걸 수리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 옷이 해지면 꿰매고 천을 갖다 대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인용했죠.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것. 그물이 찢어지면 버리고 새 걸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꿰매서 다시 써야 되고 예수님도 낡은 천에다가 생배를 갖다 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사람들이 옷이 찢어지면 새 옷을 사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천을 대고 꿰매고 그런 식으로 옷 한 벌을 평생 입으면서 살았을 것이다. 옷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도 그랬을 것이다. 지금처럼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옛날에는 모든 게 다 고정이 돼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부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본인도 어부로 살아야 되고 귀족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귀족으로 사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목수로 사셨을 것이다. 이런 어떤 신분의 상승, 사회 변화 이런 것은 사람이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이런 사회의 변화를 말할 수 있었을까? 그건 그런 조짐이나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로 든 것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들의 몸의 병을 고친 것 이외에 더 큰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몸의 병을 고쳐줌으로써 그들의 인생의 지위를 바꿔주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깨끗해짐으로써 이제 더 이상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더 이상 남에게 빌어먹지 않고
이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을 고쳐줌으로써 더 이상 천대받지 않고 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성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고쳐준 것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이 가져다주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약간 좀 학술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제가 이게 좀 너무 어렵다, 그리고 건너뛰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걷어차는 것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예를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서 거기에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느냐. 어느 거 하나라도 버리면 안 돼요. 허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허비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허비합니까? 없인 여겨서 내가 너무 보잘것없다. 아니면 불신 때문에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냐. 오병이어 요까지 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불신 때문에 그래서 허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병이어처럼 옵니다. 오병이어가 한 사람에게는 많은 양이지만 수천 명에게는 너무 작은 양이지요. 그러나 작다고 무시해버리면 다 쫄쫄 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지고 주님이 이것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5,000명을 먹일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그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어떤 그런 능력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불어나는 거죠. 오병이어가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5,000명이 먹었는데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불어납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캐치해가지고 묵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은 경험에 좌우되고 여러분의 믿음에 좌우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에 좌우됩니다. 그 그릇은 여러분의 상상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지식의 폭일 수도 있어요. 지식의 폭.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다른 책들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는 이유가 다른 책들도 많이 읽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이상해. 그 이유는 아마 다른 책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 남자가 책을 읽음으로 여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또 자기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전에는 나에 관계된 것만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에 관계된 것도 받을 수가 있고 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받을 수가 있고 외국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받을 수 있는 양이 점점 커져요. 네. 그리고 허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처음에 하나님이 이건 영감이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잘 들어라 가라사대 이렇게 오면 뭐 누가 그걸 놓치겠습니까? 처음에는 나비처럼 날아와요. 나비처럼 어떻게 되죠? 나나나나나나나나
꽃과 같이 곱게 나비같이 꽃과 같이 곱게 나비같이 춤추며 나름 뭐 아무튼 그런 나비처럼 와요. 아주 살며시 와서 앉아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주시는 생각은 나비처럼 날아. 나비처럼 날아.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봐요. 아, 뭔가 왔다. 나비가 날아왔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묵상해야 돼. 그걸 가지고 묵상해야 돼. 그걸 가지고. 아, 이게 여기서 뭔가가 있다. 여기 뭔가가 있다. 아, 그걸 이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건데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뭔가가 자꾸 나와. 술술술술술술술 나와.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커지면서 그게 마치 성경 전체를 채우는 것처럼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 여기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게 전에 내가 알던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네. 그건 해본 사람만이 알 수. 해본 사람만이야. 거기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다른 책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세요. 네? 호모든, 셰익스피어든, 네? 손자의 병법이든, 이런 다른 책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 경험을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진리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다른 문학 작품에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과거에 읽은 구절, 과거에 써먹은 구절도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것을 얻었는데 다시 그걸 읽으니까 또 다른 게 나옵니다. 신기하게.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또 뭔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셀 식구들이 찾아오면 적어도 한 가지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준비가 됩니다. 딱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내가 오늘 요거는 셀 식구들에게 말하고 싶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준비가 되네. 준비가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빨리 기다려줘.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 자신감이 있고 그 자신감을 사람들이 느껴요. 그러지 않고 나 오늘 할 건 없는데 어떡하지? 준비 찬송이나 좀 많이 하면서 시간을 벌자. 오늘은 좀 대화로 때우자. 그러면요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이 뭐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고요. 어른들은 그래도 예절이 있으니까 듣는 신용이나 하지요. 애들은요, 그럼 벌써 떠들고 야단치고. 애들은 뭐 완전히 걔네들은 강범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애들은 안 듣습니다. 벌써 떠들고 그날은 은혜 받기 글렀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한데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준비 안 됐구나. 그럼 벌써 떠들기 시작하고. 그러나 오늘은 선생님이 뭔가 다르다. 눈빛이 다르다. 선생님이 오늘은 담대함이 있다. 그러면 들어요. 그것은 달라요. 어른들은 예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애들은 딱 보면 오늘 선생님이 오늘 준비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